5월에 이어서 6월에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말씀이 주로 보였습니까? 예레미야서를 9장까지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까? 압도적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판사로 치면 고발하고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고, 의사로 치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과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두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의를 행했을 때,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지요? 당연히 기쁘시게 할 때에는 칭찬의 말씀, 복의 말씀이고, 화나시게 할 때에는 책망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도 말씀하시고 나쁠 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갈 때에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지요.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날 때에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과 꺼리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어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과 5장 29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거창하게 푸짐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이 말씀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행하는 것, 여기에서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고 그런 말씀을 바꾸시거나 달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나타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무엇이나 하면 어깨에 매는 것이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방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복잡하고 어렵다고요? 쉽다 말씀하십니다. 짐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떻다고요? 무겁다고요? 아닙니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쉬운 하나님의 일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문제를 배배 꼬아서 맞추기 어려운 응용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만 잘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와도 같으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로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의 감정, 기분, 비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신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신들의 비유를 맞춰 살기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된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고대 근동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그때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신탁이 달라집니다. 신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가며 극진히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잘 맞춰봐야지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하세요. 그리고 명확하십니다. 그래서는 알기 쉽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드리라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십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만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복잡하게 하기보다, 힘에 들게 헌금하는 것보다,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쉽고 하나님의 뜻은 지켜 행하기가 쉬운데, 어째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를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눈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콧대가 높아지면 눈이 가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속담에도 주인이 배가 부르면 종놈 배고른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지요. 콧대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형편이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렇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또 욕심이 마음에 그득그득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합니다. 왜요? 놓칠까봐, 내게 있는 것들을 뺏길까봐, 내 지위를. 그러니까 사심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버티면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이 눈과 마음에 끼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편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와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다시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내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2장 27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옳게 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백성들이 그릇되게 된 원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부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백성들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레미야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되고 잘못 행하고, 그것을 본 백성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니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그것을 보고 백성들까지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입니다. 배운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무식이어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상들에게 잡혀서 아메리카로 끌려오게 되는 흑인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 흑인들이 불시에 잡혀서 영문도 모르고 배에 잡혀와서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한 흑인이 백인들이 보던 성경책을 주워 들게 되지요. 근데 그 성경책은 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된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읽혀주기 위한 성경책,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보고 흑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노예로 살면서도 십자가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건너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흑인이 됩니다. 많이 배워야만, 많이 알아야만 십자가, 복음,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쉬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이웃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가는 일들이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바르게 보여줄 때에 세상은, 백성들은 바른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자된 사명을 이 시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게 되는 것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옳게 행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의 죄가 간영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울며 부르짖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사람, 복음의 증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이고 저 나쁜 사람들 원망하고 저런 못된 인간들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탄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으로 보이는 삶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보게 되면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죄의 길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마음, 나는 의롭고 당신들은 죄인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도끼를 부릅뜬 눈으로 그렇게 외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만 어쩌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대는 것보다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 나는 옳고 너네는 틀렸고 나는 알고 너희는 무지하고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복음되게 그들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하지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상태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 성경을 알아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봉사는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케 하는 힘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을 유사품이라고 말하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유사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판단하는 심령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면 입을 막아주셔서 차라리 벙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러고서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입이 닫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으며 겸손하게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유사품이 되지 않고 진품이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헤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사심없이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있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돌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또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지요? 어린아이 앞에서는 숭늉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하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식대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자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원악한 마음, 갖춰질 마음, 오만한 마음, 욕심으로 불탄 마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갖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보이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 만큼, 많은 일들이 맡겨지면 많은 일들이 맡겨지는 만큼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데 우리 기도가 많을 뿐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시간 기도할 때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기도하기를 주님,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성공하는 길만 찾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십자가를 택하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보고서도 맞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7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고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열려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엘레의 용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받으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채워진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숨같이 여겨지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되는 것들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제가 받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호흡이 없으면 삶은 송장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봉사를 하여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지도자
목사들과 백성들을 그릇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을 받겠노라고, 십자가만을 내 마음에 두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속에 새기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왼쪽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보고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으며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완악함은 백성들 이전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있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호흡이 없는 송장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